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의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노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사랑하는 전주안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게 하시고 바르게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저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나요? 당장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분명 한 명 정도는 만나봤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 닮은 순전한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은 참 좋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지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순전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다 보면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순전한 그리스도인 참 좋은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80세 이상이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다윗 왕의 통치 아래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한 사람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망명 생활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노후한 몸을 이끌고 다윗 왕의 생활을 돕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망명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섬겨주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부자이며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부족함 없는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정리가 되고 다시 환궁을 앞둔 시점에서 바르실레에게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이 있는 왕궁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다윗은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했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를 무릅쓰고 자신을 도와줬던 바르실레의 충성에 평생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큰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변을 살펴보면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된 후에 다윗의 망명 기간 동안 만났던 많은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앞날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윗에게 들러붙었다가 여차하면 떨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도 보았듯이 시므이와 시바라는 자가 그런 자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시대적 그 흐름에 맞춰서 자신들의 노선을 바꾸는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는 듯 보일 때는 다윗을 속이고 저주까지 했죠.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찾으려 하자 다윗 왕을 영접하러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세상 풍조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근데 단지 시므이와 시바 몇몇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씀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다시 되찾았다는 소식이 퍼지자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는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유다 지파는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 유다 지파 소속이니 우리가 왕의 환궁을 주도하겠다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10지파는 본인들도 다윗 환궁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있고 다윗 왕의 복귀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 10지파를 제쳐두고 너희 유다 지파가 주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모든 피곤한 논쟁들을 하고 있는 지파들이나 자기에게 다가왔던 시바와 시므이와 같은 기회주의자들이나 그 모습이 너무도 바르실레와 비교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그래서 크게 보답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니 다윗 왕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 큰 위로와 보답을 준, 도움을 준 그 바르실레의 남은 여생을 책임져 주고 싶은 겁니다. 함께 가자고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르실레의 진짜 멋진 모습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의 호의를 듣고 그에 대해 이렇게 답변합니다. 본문 19장 36절입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아멘. 바르실레는 다윗 주변의 어떤 기회주의자들과 다르게 어떠한 보상이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길 바라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섬겨준 게 아니었습니다. 바르실레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저 다윗이 어서 왕좌를 회복하고 나라가 안정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안정되면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국가, 예배가 회복되는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을 향한 바르실레의 충성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보상도 필요 없다는 바르실레의 대답은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르실레는 본인이 직접 보상과 보답을 받지 않았지만 그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년의 바르실레가 소중하게 여기는 김함이라는 자가 바르실레가 받을 보상과 보답을, 은혜를 대신 다윗 왕에게 받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상 2장 7절의 기록에 근거하면 김함이라는 자는 바르실레의 종이 아니라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년에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잠시 돌봄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뭡니까? 그의 자녀 세대가 다윗 왕에게 평생을 보살핌 받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도 김함이라는 자를 챙기라고 말합니다. 결국 부모 세대의 그 선한 순전한 마음이 다음 세대가 은혜를 누리는 복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실레와 같이 예수 닮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우리의 심령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십자가 사랑과 부활 승리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바르실레와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의 승리, 기쁨을 이미 내가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와 부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선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바르실레와 같은 자들이 모여 이룬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순전한 은혜들, 선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고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배하기 원하는 순전한 마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 원하는 순전한 마음,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 날마다 떡을 떼고 기도하고 예배하기에 힘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활기를 띠는 모임, 충만한 모임이 어떤 역사를 불러왔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보면서 나도 주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중생의 역사가 날이면 날마다 더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신했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실레와 같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무리한 요구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 세속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선한 요구입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고 행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며 각성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르실레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며 각성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 옛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민족이 사는 대로 사는 패역한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달라고 성령께 조명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복하는 심령에 성령께서는요 반드시 정직한 영, 순전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기도하며 예배하기에 힘쓰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위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게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바르실레와 같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회복될 때에 그 은혜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노년의 바르실레가 순전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니 그 은혜가 그 열매와 꽃이 다음 세대가 먹고 누렸던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음 세대가 복받는 것을 목적 삼는 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대로를 걷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순전한 마음으로 다윗과 이웃을 섬겼던 바르실레와 같은 삶, 순전한 그리스도인처럼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하기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성도의 삶,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닮은 순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예배자 학교와 신앙 강좌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다음 세대의 교회 건축을 위해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해외, 농촌,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